오늘 본문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찾지 않고 또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어머님이 불치의 병에 걸리셨을 때 주변 분들이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를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두세 차례 정도 찾아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그런 치유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기도를 통해 위로나 감사는커녕 오히려 죄책감과 혹은 좌절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왜 그런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의 본문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으나 나름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저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저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나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저의 무의식이 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죄책감은 누군가가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단지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서 역추리한 결과였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내가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요, 진지하게 찾고 있지 않은 것이요, 또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 어머니께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제 믿음이 문제일 것이라는 무의식이 이제 죄책감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제 무의식이 작용하면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나와 거리가 먼, 나에게 무관심한 분, 혹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식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미 어때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되돌아볼 때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당시 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을 다시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구한다면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지로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 여기서 어떤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성령, 즉 당신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당신과 그분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반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번역본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번역을 따르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방금 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잉태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개역 개정판과 메시지 성경을 혼용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은 메시지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 잡아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먼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 주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상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애굽 왕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현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또한 수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그분의 나라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개역개정판의 이 번역이 메시지 성경에 든든한 새끼 식사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번역보다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더 다가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 즉 말씀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또 소통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전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은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초대받았으니 그런 삶을 구하고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때때로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 안에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과 또 우리 밖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모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물론이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또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삶,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항목들이 오늘 주기도문 이 항목들이 다
성령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전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성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하셨고 선취하셨고, 또한 그분이 이러한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본문 5절로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친구, 빵 3덩이만 나에게 구워주게나. 나의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나에게 그를 먹일 음식이 없다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도 모두 자고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해 일어나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일어나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 사람의 간청, 즉 그 사람의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밤중에라도 친구를 찾아갈 용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끈질긴 간청,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용기와 끈질김과 열정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도전과 용기,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라는 권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 청년 시절 병든 어머님을 위해 간구했던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당시 하나님도 잘 몰랐으며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는 더더구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와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오시자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인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곁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의 반응이 냉랭하자 그들이 참다 못해서 말합니다.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서 돌려 보내십시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반응은 한마디로 나는 저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매정한 응답을 접하고서도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까지 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더욱 매정합니다. 매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야멸찬 응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짐승 취급하시는 예수님께 분노하거나 저주하면서 뒤돌아 설 것입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겠죠. 아마도 저 역시 당시 제 무의식 속에 이미 다음과 같은 좌절과 포기의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머님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를 하자니 평소에는 믿지 않다가 갑자기 제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제 모습이 바른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저는 어머님을 고쳐달라는 간구 이전에 이미 제 안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간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은커녕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간구가 과연 어떤 파워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시 그런 제 안의 모순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저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입술로 간구하기 전에 이미 그녀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 얼마나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입술과 존재와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에너지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전적인 간구에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분열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간구의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는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간구대로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본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귀신 들린 자신의 딸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뇌리에 스치자 여인은 자신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고 이제 진정 간청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참으로 그녀의 진실이 그녀의 온 존재와 행동에 통합되어서
그녀의 언어에 실려 있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분의 나라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행동과 삶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 어머님을 위한 제 간구를 이제 되돌아보면 저는 당시 입술로는 구했으나 실상은 간구를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저 관념적 차원에서 혹은 추상적인 자기 확신으로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경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사례는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손에 쥐기까지는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성과 함께 나의 실존과 내 삶의 구체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나 규칙성 이상의 그 무엇, 즉 내 존재와 삶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